성경의 핵심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아니, 다른 종교에서는 보면은 평생을 통해서 선행을 해야 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해야 하며 또 믿는 신을 대상으로 엄청난 충성을 해야 하는데, 심지어는 많은 종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까지 평생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또 그 종교의 경전까지 마치 암송하다시피 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받을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다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를 대신 다 치루었다. 그런데 나아가서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하심으로 어떤 절차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죄의 값을 다 치루었는가를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즉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행해졌고,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요구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속죄 제사가 어떤 성격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매우 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 어떤 대제사장, 인간의 직분을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집전하는 제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8장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9장에 와서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성소가 있고 다시 그 안에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 성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고 그 안에는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을 설명을 합니다.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돌판이 있고 금항아리, 그리고 제물이 있고 피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2장 17절에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 첫 부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을 하죠.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5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확연한 차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내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병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 염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옆 사람에게 내가 지금 아픕니다.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말 안 들 옆 사람이 듣고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당하신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도 받고 유혹에도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의 뜻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가져온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분입니다. 구약의 제물처럼 똑같이 몸에 찔림을 당하고 피를 다 뽑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제거하고 각을 뜨는 이런 육신에 가해진 모든 고통을 다 치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주신 분입니다. 내 죄값을 이렇게 하심으로 다 치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완벽하게 드린 제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성격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뽑아 드린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심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드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바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절차를 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가 극에 달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진노가 이제 누그러뜨려졌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번에라는 말의 뜻은 once for all, 즉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이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서 갔는데 의사가 약
한 알 딱 주면서 이거 먹으면 완벽하게 치료됩니다. 아니면 주사 한 방으로 세상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잘 없죠. 어떤 병은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상태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하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기의 몸을, 이 말 가운데는 한 번 하심으로 그 효력이 완벽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완성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제사의 효력이 완전함에 이 한 번으로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한 번 이렇게 드리심으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는 완벽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몸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효력을 볼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직접 우리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가져온 제물,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 효력이 우리의 죄를 씻게 하는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를 완성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약의 제물과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도 제사 절차에 따라서 죄지은 사람에게 뿌렸을 때에 일시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이런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런 효력, 능력이 없겠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절 마지막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순간에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 거룩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함을 받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칭함을 받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치자.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을 의롭다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부른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 몸을 가지고 드리신 이 제사는 두 번째 한 영원한 제사라.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제목에서 영원한 제사라고 해도 충분한데 한자를 더 넣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강조하고 한이라는 말은 앞에서 강조한 단 한 번으로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리고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자를 더 넣었습니다. 12절 말씀의 이 내용은 이제 영원한 제사라는 뜻은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때 드린 십자가상의 대속의 제사로 효력이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우리도 구약의 제사에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서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근본적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서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섬기면서 같은 제사를 무수히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겠습니까? 왜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가져온 사람은 제사를 부탁하기에 앞서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았는데 그 광경을 자기가 잡지는 아니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자, 잘 봐라. 일단 돈으로도 비싼 가격을 쳐야 하겠죠. 자기가 가져온 것이든 자기 집에서 키운 것이든. 네 죄 때문에 네가 만약에 네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면은 이 짐승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을 네 몸으로 다 치루어야 한다는 뜻이 재물을 잡는 과정에서 보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각을 뜨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신 죄 용서받는 제사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다면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과정, 그 고통을 그대로 다 겪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죄 용서받는 방법을 대신에 짐승이 죽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용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렇게 짐승이 대신 죽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제사를 아무리 반복해도 인간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는 효력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속죄 제사를 반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속죄 제사의 효력이 완벽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방진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는 이 제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앉으셨다 말씀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다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도 신분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그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앉아서는 감히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보면은 완전하게 마치 도장을 찍은 듯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4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죠. 이걸 확인하는 내용이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주목할 부분이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번 신자는, 한 번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들이셨는데 우리가 중간에 게으르다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온전하게 한 것은 말이 되지를 않죠. 과거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제사장이 수만 마리의 짐승들을 죽여서 매일 드려도 하지 못한 속죄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속죄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대속의 공로를 힘입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완벽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새 언약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신약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유가 뭡니까? 10절 말씀에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드린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고 그 효력이 영원하다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제사는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입니다. 18절 말씀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용서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냐? 논리적으로 맞죠. 다시는 이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0.00001%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공은 너희에게로 넘어갔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몫을 해야 한다.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구속 사역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으로 효력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께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그 속죄 사역 자체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는 예수님께서 드리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방법도 없고 우리가 추가할 어떤 요소도 성분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한마디 말씀이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하죠. 보통 죄 넘어선 어떤 죄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다 했는데 같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할 일을 유일하게 딱 하나로 정의를 합니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한 속죄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떤 그 비슷한 형태의 제사도 공로를 위한 노력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찬송의 제사, 어쩌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방법으로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